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서 제2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하서 제2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역대기하서 21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이 나타납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우상쟁이 아달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파괴시키는 저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대적하는 여호람과 아달랴를 처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람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인간이 종교개혁을 대적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했다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는 종교개혁 출발을 잘 했다가 결론에 가서 종교개혁을 실패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타락해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종교개혁에서 실패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장입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경고장일 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종말을 향한 21세기 기독교를 향한 교회 강단을 향한 21세기 메시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강조하는 메신저들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강조하면서 영원한 진리를 잘라버리고 영원한 십계명의 명령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더 강조할 때, 지나가는 방언을 더 강조할 때, 지나가는 은사인 기적을 더 강조할 때, 지나가는 은사인 방언 통역을 더 강조할 때, 마침내 메시지 결론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되겠느냐? 육체 쌀옥서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대양 7대조 국가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레드칼라 경고장입니다. 옐로우 카드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실패를 보시겠습니다. 여호람 왕의 부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부친 아사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야서 17장부터입니다. 17장부터 타락한 신의 정신 세 가지를 파기시킵니다. 여호사밧이 타락한 신의 정신을 파기시킵니다. 타락한 신의 정신, 빌드가이스트, 짜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스피릿 오브 더 타임. 타락한 신의 정신 세 가지.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를 통한 동성애, 소돔이, 짐승문화를 통한 간통사회, 영혼을 죽이는 간통사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대적하는 간통사회, 영국의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로 이렇게 짐승문화를 통하여 세상이 5대양 7대주 21세기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면서 지옥을 향하여 떠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하시며 종교개혁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을 시대마다 부르십니다. 여호사밧이 등판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온 전국에 제사장을 통하여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방백들, 정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체득 미스바드 헤세드 순교 신앙으로 정의로 진리로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2단계 메시지에서 여호사밧을 범사에 축복하셨습니다. 이리하여 17장 10절 11절 이하에 여호사밧의 속국이 된 나라들, 아라비아 나라들, 블레셋 나라들, 이들이 예물을 바치는데 양을 바칠 때에 7,700마리, 염소를 바칠 때에 7,700마리를 바칩니다. 77 완전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해가는 솔로몬에게 대하여서는 1년 세입금이 매년마다 황금이 들어오는데 666 달란트 황금이 아라비아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더라고 말씀했습니다. 666을 쓰신 것은 솔로몬에 대한 우상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정치력을 넓혀가지만은 처와 척을 두대 1,000명이나 두면서 많은 우상을 받아들였기에 내가 너를 경고한다. 666으로 경고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이야기한다 따르는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영영영으로 경고한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타락된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를 페르시아 찢어버리시자 남쪽과 북쪽으로 찢어버리셨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으로 통치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남북으로 38선이 갈라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잘 출발했고 하나님의 제2단계 메시지에서 7700으로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군사를 축복해 주시되 116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는 제덱 미스바드 헤셋 정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가슴에는 번영주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슴 속에는 성공주의 우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북쪽의 왕 아합과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동맹을 맺음으로 자기의 번영주의 우상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바알을 따라가는 우상쟁이 가문과 결혼을 통하여 동맹을 맺음으로 우상을 추구하는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종교 계획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에 참냈다가 하나님의 제3단계 결론 메시지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의 경고장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1945년 하나님의 연종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가져왔지만 70년 동안 70년 이상 해방 후에 70년 이상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은 요한3서 1장 3절을 잘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요한3서 1장 3절 진리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라. 제덱 미스바드 헤셋 피스디스 크리시사의 로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라버리고 요한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땅의 범사복으로 땅의 신유복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세 번째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고 말았습니다. 해방 이후 70년 이상 땅의 복으로 기독교가 강조한 결과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 강단이 70년 이상 요한3서 2절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은 결과 엽기서 8장 7절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은 결과 요한3서 8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의 징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심을 잘라버리고 엽기서 8장 7절
땅의 복으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기독교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대한민국 기독교야, 네가 그렇게 땅의 복을 좋아하느냐? 네가 그렇게 땅의 복을 좋아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을 보내겠다.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의 발 아래 밟혀봐라. 유물론, 내가 유물론 범사복을 좋아하니, 내가 유물론 성공주의 우상을 좋아하니, 내가 유물론 번영주의 우상을 좋아하니, 내가 유물론 물량주의 우상을 좋아하니, 내가 유물론 주체사상을 네게 보내마.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셨다. 1907년 성령님이 임하셨던 평양 장대한 교회를 70년 이상 밟아버리게 하리라. 대한민국은 네가 그렇게 유물론을 좋아하느냐? 유물론 메시지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되고, 메시지 결론이 범사복이 되고, 메시지 결론이 건강복, 웰빙복, 신원사복, 땅의 복을 좋아하니 내가 유물론을 내게 보내마. 유물론 주체사상을 내게 보내마.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통하여 밟아버리게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께서 빛을 잃은 교회를 향하여,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밟아버리시겠다고 하신 경고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넓은 길을 가는 교회야. 넓은 길, 세상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야. 넓은 길로 갈 때 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라. 필사적세, 예수님을 위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라. 이것이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진리의 결론이다. 좁은 길의 결론이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진리보다도 성공주의 우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번영주의 우상을 택하여 이세벨의 딸을,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오늘 역대기하서 21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나타남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우상쟁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리하여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남쪽 온 유다를 바알 우상으로, 아세라 목상으로, 아스다롯 우상으로, 이방신의 우상으로 온 나라를 포섭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으로 점령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드는 자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여호람, 우상쟁이 아달랴 아내의 미혹을 쫓아서 여호람 왕은 자기 형제 6명을 살해시키며 죽이니 여호람과 아달랴 우상쟁이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여호람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의
하나님을 대한 도전장. 첫째, 우상을 전파하다. 두 번째, 왕족의 씨를 말리다. 요람 왕의 형제들 6명을 죽이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로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달랴를 심판하시고, 여호사밧 왕 때에 많은 속국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속국으로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요람 왕을 향하여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독립을 선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반기를 드는 나라들 중에 에돔 나라, 에돔, 에서의 국가였죠. 에돔 나라가 반기를 들고 독립해 갑니다. 그리고 림나 나라, 림나는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림나가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라비아 나라들, 이들이 반기를 들어 독립을 해나갑니다. 여호사밧 왕 밑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 아라비아 나라들, 이들이 제물을 바치되 7,700마리 양, 7,700마리 염소, 77,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치던 이들이 독립을 선하고 반기를 들어나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나라와 아라비아 국가들이 독립을 선포함을 넘어서 쳐들어옵니다. 요람 왕을 쳐들어옵니다. 아달랴를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궁궐로 쳐들어옵니다. 이리하여 궁궐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보화를 착취해 갑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람의 아내들, 아내들을 죽이고 납치해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람의 자식들, 아들들 죽이고 살해시키고 납치해 갑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요람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21장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아내 우상쟁이 아달랴를 징계하실 때 가까이서 징계하신 것보다도 멀리서부터 징계하시면서 쪼여들어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에돔 나라, 그리고 멀리 있는 림나, 그리고 멀리 있는 블레셋, 그리고 멀리 있는 아라비아 나라들, 이들이 반기를 드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궁궐로 쪼여옵니다. 궁궐로 쳐들어와서 은과 금 모든 보석을 착취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죽입니다. 요람의 가족을 죽입니다. 아내들을 죽입니다. 요람의 자식들을 죽이고 납치해갑니다. 자식들을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죠. 사무엘하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네 가족이 범죄할 때 채찍으로 징계는 한다. 채찍으로 쉐벳,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 그러나 등불은 끄지 아니하리라. 등불은 끄지 아니하리라. 다윗아,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왜냐하면 나의 혈통을 통하여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만은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징계는 하지만은 등불은 끄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람이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이 여호람을 심판하실 때 여호람의 자식들을 죽이게 하실 때 아들 하나를 살려두십니다. 아하시아 아들 하나를 살려두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하여 받았을 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것이 하박국 3장 1절 이하를 통한 하박국 기도를 통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적으로 진노하심, 징계하심이 전쟁으로 징계하심, 기근으로 징계하심, 전염병으로 징계하심. 오늘도 과정신학,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프로세서 디알레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심판할 영역이 없다. 오늘도 과정주의 신학을 쫓아서 하나님을 심판할 줄 모르는 바지저고리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실패로 여호사밧의 번영주의 우상 때문에 성공주의 우상 때문에 아버지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며느리가 온 나라의 우상을 전파해 나가고 왕족의 씨를 말리고 죽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사 아하시아 피덩이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전쟁을 통한 진노, 기근을 통한 진노, 전염병을 통한 진노 기억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징계하실 때 쪼여 들어오셔서 마침내 여호람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람은 궁궐에 많은 의사를 두었습니다. 발전한 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들었습니다. 많은 의사가 있었지만은 의술이 발전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이 질병에서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여호람의 여사들, 궁궐의 여사들, 하나님의 징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대적하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호람은 몸에서 창자가 쏟아져 밖으로 나왔지만 병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치료 방법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여호람은 질병으로 거세가 나가 아끼는 자 없이 죽어갔습니다. 백성들도 여호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은 질병 원인도 모르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따라서 죽었지만은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외로운 마지막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갔던 여호사밧, 요람에 붙은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도중에 번영주의 우상 때문에, 성공주의 우상 때문에 물량주의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우상의 집에서 결혼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공 우상을 위하여 결혼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에 실패하면서 여호사밧은 비극의 씨를 후손에 뿌리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메시지로 결론을 내릴 때, 번영주의 우상으로 결론을 맺을 때, 요한삼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삼서 1장 3절에 진리를 잘라버릴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탈락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 진리를 잘라버린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르노라.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4대 교회를 만들었지만 진리가 없는 예배, 내가 너를 모르노라 선포하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진리를 잘라버린 예배, 진리를 잘라버린 메신저, 진리를 잘라버린 교회들, 내가 너를 모르노라. 진리가 없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대적하는 교회,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향하여 대적하는 메신저들, 불순종하는 메신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경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3절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경고장입니다. 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륵스로 마치겠느냐? 지나가는 은사로 마치겠느냐? 지나가는 번영주의로 마치겠느냐? 지나가는 성공주의로 마치겠느냐? 지나가는 물량주의로 마치겠느냐? 지나가는 적극적 사고방식 철학우상으로 마치겠느냐? 지나가는 8차원의 타락한 영성으로 마치겠느냐? 기억하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강조하면서 결론에서 육체로 마치는 자들, 사륵스로 마치는 자들, 땅의 복으로 마치는 자들, 번사복으로 마치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기적으로 마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륵소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곧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육체로 마친 자의 타락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시작했지만은 마침내 번영적 유상으로, 성공적 유상으로, 지나가는 은사 우상으로 따라가다가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 육체로 사륵소로 마친 결과 육체에 나타나만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음행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술수와 마술과 이단과 분당을 만드는 것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적은 행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바로 이것은 사륵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륵스는 아무리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외식 믿음, 외식 믿음으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기도응답 받았지만은 사륵스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경고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 좁은 길입니다. 순교자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가는 길입니다. 필사적 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십계명으로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십계명 설교하신 것을 기억하고 십계명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